네, 오늘은 창세기서 28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말에는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도, 이유라는 게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말의 의중, 의도, 그 이유를 모르면 말은 길어지는데 명쾌하지 못한, 또 수없이 말은 길어지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도리어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인간관계의 삶에서의 대화, 우리의 사회 생활을 우리는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상대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의도, 의중을 정확하게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요. 또 상대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의중을 생각하지 못한, 의도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찌 보면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으로 허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삶에는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든 어떤 말에는 분명한 핵심, 또 의도, 의중, 그 이유를 갖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적합한 말이 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케이, 사랑. 그 사랑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물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마땅한 답을 하기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때론 잘못하면 책망하셔서라도, 때론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라도 그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말에는 핵심이 있고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그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연하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는, 그 개념 속에는 분명히 이유가 존재합니다. 왜 함께 하는지. 이유가 존재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막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왜 함께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함께 하는지, 함께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 의중이 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척도를 기준으로 그냥 함께 하시는가 보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가 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야곱의 이 야복 강가의 씨름 사건과 더불어 야곱 생애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이 사건이죠. 이 베델에서 이 사닥다리, 인간 세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닥다리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예표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장자권을 받고 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죠. 하늘의 문.
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오늘 야곱은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죠. 이것은 이 단순한 신비로운 꿈을 넘어서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이 천사들의 활동 사역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오늘 야곱은 이러한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겨요. 즉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방향, 의식,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도 오늘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종교적인 하나님의 의식에 불과했죠. 근데 오늘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이런 교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때부터 야곱은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로 판단을 하고 살았지만 오늘 야곱은 그 판단을 주저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 속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일생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을 갖다 주는 계기가 오늘 이 루스, 베델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최종적 결정이나 또 인간이 한계점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발견하게 되죠. 또 그 하나님을 부르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묻게 되는 야곱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의미,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을 승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서 28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오늘 야곱은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야곱에게는 먼 이야기, 남 이야기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형보다 더 나은 자가 될 것이다, 장자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었고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해줬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와닿지 않아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누가 보편적으로 막 설명하고 군중심리로 몰아간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는 그럴 수 있어, 수긍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우리는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 바뀌죠. 나하고 좀만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나하고 뭔 얘기가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 의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바뀝니다. 야, 너 교회 다니고 나서 참 너는 대화가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이 세상적인 데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군중 심리적으로 그렇게 통용되는 의식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경험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수가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어 라는 군중 심리를 몰려가지만 내가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사실은 두 개일 수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2 더하기 2는 4지 5일 수 있고 6일 수 있고 3일 수 있지는 않거든요.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보다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지고 주관적이 돼요. 그래서 막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정확한 개념이 없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때론 그것이 그들의 논리 속에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해지니까 때론 대하기 힘들어지죠. 왜? 주관적이 되고 분명한 사실을 팩트 있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힘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충 대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문제죠. 오늘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최선이라고 살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 야곱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형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 베델에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때론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때론 광야처럼 뭔가에 겉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인즉슨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연결되어져 있고 그 사닥다리의 끝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의 수준, 생각의 범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이치와 논리를 따라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야곱의 생각의 가이드라인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그래서 야곱은 원래 이 고대 근동의 이 지역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 근데 오늘 야곱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은 그 즉시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베고 자던 돌을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를 지냅니다. 예의를 갖췄어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함께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인즉슨 뭡니까? 나는 네 할아버지에게 약속했고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고 지금 내가 네게 약속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오늘 이 야곱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 자식 이삭에게 승계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계시키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식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디에서만 보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다른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약속을 근거로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근거요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막연하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해, 불신하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믿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는 자리에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기가 통하게 하려면 전기 콘센트에 꽂아야죠. 뜨거운 열이 전달되려면 이 전도가 높은 불이라든가 쇠를 대야지 전도가 느껴지죠. 고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댄다면 열이 전도가 되지 않겠죠.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지금 내가 내게 약속하고 있다. 그 약속을 근거로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약속을 근거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죠. 무엇을 기준으로요? 구원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즉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보면 명쾌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내 목적, 내 뜻하심을 기준으로만 보려고 하면 때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럴 때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한국이 어떤 헌법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 왜 저렇게 판단하지? 잘 모르겠어. 그럼 무엇을 기반으로 보면 보일까요? 헌법책입니다. 헌법책을 기준으로 보면 보이죠. 판사가 법 몇 항 몇 조를 기준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음을 볼 수 있어요. 판결문을 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신비롭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도해 가거나 만나주진 않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어디서 보냐면 자신에게 약속을 승계해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보면, 약속을 깃틀로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삼촌 집에 가서 그가 살면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던 어떤 상황이든 힘들고 그 힘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야곱이 건져내지고 이 모든 사건을 야곱이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아우 저 사람이 고마워서 그래 그냥 인본주의로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야곱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너를 지켜줄 거라. 너를 보호해 줄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분명한 삶을 살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분명해지면 불분명해질수록 인간의 생각들을 더한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최선이겠지. 그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의미는 택한 백성의 역할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서 2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야곱은 지금 그가 처해져 있는 환경은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뭔가를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쫓기듯 도망 나왔고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는 삼촌집 바다나람으로 가고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내일이 불확실할 때입니다. 오늘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현재도 힘들어요. 하루 순간에 오늘 이 사람은 노숙자가 되었고 돌을 베고 자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이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즉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곧 나라로 칭해지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야곱이 현재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꿈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하신 말씀이 더 황당할 수 있어요. 모든 족속이, 여기서의 모든 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을 얘기할 텐데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죠. 오늘 야곱이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목적이나 결과주의로 받았다면 이렇게 되기만 학수고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에는 깊은 개념이, 그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이렇게 번성하는 복과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야곱은 생각해야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 우리가 불의한 자라면, 때론 불의한 모습들이 있다면 번져나가면 번져나갈수록
이 세상이 혼탁해지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종족들이 번식할수록 세상에 큰 영향력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성, 지금까지의 인성은 교활하고 치졸하고 비겁하고 목적을 지녔으면 잔인해지는 야곱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삶을 살면서 야곱은 이제 야곱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발자국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인성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 더럽지만 그 더러운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야곱의 족속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생명의 복.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의 가장 퍼펙트한 이상의 삶은요, 수많은 학식을 가지고 놀라운 처세술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 자신을 부인하는 때론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바라볼 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봐라. 나에게 주목해달라고 사람들은 사정을 하죠. 그런데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는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회자들은 없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보게 만들죠. 그 속에서 우월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목회자를 때론 보고 교회에 나오고 하지만 목회자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목회입니다. 수없이 사람들을 모으고 어떤 놀라운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목회자를 바라보고 나왔지만 나중에는 그 목회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네 자손이 엄청나게 퍼져서 엄청난 자손들을 줄 건데 너는 많은 그 자손들이든 누구든 그 이목이 너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명한 부모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때론 부모를 떠나면 속상하죠. 서운하죠. 그런데요,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상,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자식에게 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 자식에게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같이 동역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가족들을 보면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가 자신들에게 집중을 하고
거기서 실망하고 아파하고 서로 괴로워하고 서로가 사랑해야 할 그 가족이 때론 너무나 고통스러운 관계로 전락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가치관, 비전, 그 이상을 보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서로 당사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큰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네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줄 복에만 우리는 집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왜 주는지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죠. 인식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어요. 농부가. 심는 이유가 관상으로 그 과일나무를 심겠습니까? 그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과일나무를 심습니까? 후작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네 포지션, 네 위치와 네가 해야 할 역할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나타나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때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듯 겸손하게 때론 인내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그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의미는 약속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서 28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이 계기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심리를 하나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고향을 등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지만 언제 내가 다시 돌아올 줄도 모르는 기약 없는 그의 발걸음 속에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고향이겠죠. 고향.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다시금 이 약속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올 것이다. 오늘 야곱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정말 저를 살아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기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해야 되는 범주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는 더 이상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 사이 어떤 자리입니까? 약속의 자리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조금 생활이 편안해질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때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쫓기는 과정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집니다.
형과 에서의 만남 속에서 다시 20여 년이 지나서 다시 형과 회우를 할 때 형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져요. 당장 이 형과 화해했으면 좋겠고, 당장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냥 당장 현실 앞에 주어지는 문제를 처리해내기도 급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이 약속의 자리로 나는 다시 이끌어 올 거야, 너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하는 이유와 근거는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자리로 나는 너를 이끌어 올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도 내게 약속한 걸 충실히 이행해. 나도 너와 약속한 걸 충실히 이행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때론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놓은 세상의 이름과 같이 때론 이 지역은 루스와 같은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늘의 문, 떡집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처럼 베델이란 그 이름을 지읍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름은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름은 하나님과 오늘 야곱이 계약을 맺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약속의 자리로 이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실 거고 오늘 그 야곱에게도 약속을 이루도록 끌고 오는 거예요. 약속이 희미해지면 다시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식시키셔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그 자리를 이끌어오는 거죠. 형과 화해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딸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을 통해서 또 아픔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생각하고 약속의 자리로 또 불러 올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역할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 고백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의식, 야곱처럼 당장 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박하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가 도와준다면 또 그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약속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약속의 자리로 이끌을 거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고 그 약속의 자리로 스스로 가고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 살만하면 약속을 잃어버려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급하지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저 멀리 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계속 말씀하시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면서 약속의 자리로 가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역할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또 약속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엉뚱한 자리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에 있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복된 기회의 말씀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순전히 그 약속의 자리를 향해서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은혜가 더욱더 존귀해질 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복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함께하는 근거를 약속을 근거로 역할을 제시하시며 또 우리에게 고백케 하시고 선케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진데 하나님, 한시라도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배웠고도 부족함이 없는 지름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